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9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죄위와 재림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 신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이 이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분은 예수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그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했는데 낮아지심의 사역과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낮아지심의 사역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과 장사 지냄이 있고, 또 높아지심 사역도 세 가지가 있는데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심 같이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되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기 전까지 지금의 현재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또한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이 우리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교리문답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50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0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시작.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우편, 하나님이 보좌가 있으면 그 오른쪽에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어떤 공간적으로 그 장소, 이 오른쪽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 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세를,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즉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그곳에 왕으로 왕으로 지금 그곳에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왔던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미 과거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은 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장차 미래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왕으로서 우리 위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사역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 되심과 또한 만물을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모두가 지체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세상의 열방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극히 높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좀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또 가치를 절하하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우리들 또한 교회를 볼 때 참 연약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순간, 예수 안에 거하는 순간,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것이 다시 51문 질문입니다. 제가 51문 질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그 수많은 은사들, 은사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하늘의 은사들,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분의 권능으로 지금도 이 온 열방을 다스릴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
교회에 대해서는 철저히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위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교회가 여러분 결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 멸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경을 불태워 없애려고 하고 이전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몰라도 교회는 여전히 존속하고 지켜주게 되어진 것은 결국에 위에 계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은사들이 뭐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함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들은 결국에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서로의 높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저것은 더 높고 저 사람의 은사는 저 능력 있고 저 사람은 조금 낮고, 이게 아니라 각 사람에 따라서 주시는데 한 사람에게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따라 결국에 서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이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직분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때로는 교사와 목사와 교사 또 사도 여러 가지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게 성경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비슷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와 교사를 세워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잖아요. 지체에 연결되어 있어요. 몸된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권능으로 지금도 보호해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짓밟히지 않도록 지금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를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도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보혜사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도와 교회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는 성도 개인과 교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또한 만물을 다스리시되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성도들을 온전히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우리 자신이 교회의 어떠한 주인 의식은 가지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때로는 봉사하는 마음, 또한 찬양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또 안내로도 섬기고 차량 봉사로도 섬기고 또 청소하고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섬길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심을 믿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서 부어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2문인데요. 52문 이게 중요한 부분이 오늘 52문이니까 이 부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자, 여기 보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먼저 이걸 좀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때 근데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부름받은 자도 있는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2문 다 좀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이 재림의 날은요 사실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되어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주는 양과 염소가 나눠주는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이게 재림 때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오시지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관념과 우리의 시간관념은 틀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지고 있는 그 시간관념이 틀려요. 그런데 주께서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 또한 부활, 그뿐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이 완성되는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심판이 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냐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교리문답 지금 답을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실 그분은 원래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당신이 다 받으신 분이 바로 구원자이신 그분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하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보는 데 앞에서 오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시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 말구 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땅속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되면 먼저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부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지만 불신자들은 지옥 불못에 처해지는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최종적인 믿음의 그 궁극적인 것은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은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데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공의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날에 가면은 우리가 믿었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다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이 날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날은 사실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가끔씩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통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거,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세마포 사입기 위해서 자신들 재산을 다 팔아주고 헌금하고 그 학교도 그만두고 회사도 그만두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왜 그때 그 사건들을 잊지 못하냐면, 저희 수업하는 이제 선생님 중에 그 사회 선생님이 거기에 빠지셨어요. 그래서 수업은 안 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선생님한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자신에 맡겨진 거냐죠.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안 하고 그 얘기만 하고 왜 그러게 해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그 일로 인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여튼간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의 징조를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설 것이다.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많은 배교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실제 조금만 위협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갈수록 확장되어져야죠.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할 거예요.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갈 뿐 아니라 또한 로마서에 보면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회심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면 그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여기 보세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심겨지지 못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심겨지냐면 세상의 염려, 우리 안에 염려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인데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은,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그날에 피하기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지 않고 맞을 준비하지 않는 종들은 결국에 그들도 다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믿는 자들은 다 결국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림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이건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날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할 일들 다 제쳐놓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게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깨어 있을 것들을 말씀할 뿐이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정말 더욱더 예비하기를 힘쓸 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패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날이 가까워지면 보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약속이 더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더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되, 특별히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정말 복음 증거하는 것,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